17절, 고린도 후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일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일관된 신앙생활이 답이 있는 것, 그 참 중요한 답이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인생도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또 세상을 또 깊게 보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세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할아버지 군번이 있었어요. 여자분 잘 모르죠? 아버지 군번, 할아버지 군번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군 생활이 짧아져서 그런 게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개월을 했으니까 2년 터울의 군번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2월 군번이었으면 저보다 1년 먼저 온 2월 군번이 뭐냐면 우리 중대 안에서 제 아버지 군번이에요. 2년 이상 된 분, 병장이고 이제 그때 이제 뭐 제대할 때 가까운 병장인데 그 사람들은 뭐죠? 제 할아버지 군번이에요. 그러니까 제 2년 먼저 군대에 온 그 할아버지 군번들은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지. 신병 와서 자기는 이제 곧 제대할 때 됐으니까 굉장히 잘 챙겨줍니다. 군 생활을 멘토같이 아버지 군번이 잘 챙겨줘요. 이제 상병 단 사람이니까. 1년 근무에 이제 딱 상병 다니까 딱 상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저를 이제 멘토해서 아버지 군번에 잘 챙겨줍니다. 알려도 주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 군번이니까 그 제일 위잖아요. 그때 우리 중대에 그 사람이 선임분대장이었어요. 제일 높은 견장찬. 사람이 이게 오면 이제 자기 내 손자 군번이 왔다고 되게 잘해주잖아요. 이제 앞에 놓고 너 뭐 하다 왔니? 뭐 이제 군기도 잡지만 이렇게 옆에서 신병도 군기 들으니까 재밌잖아. 이런 얘기 물어보고 막 사는 얘기 뭐 여자친구 있냐, 애인 있냐, 사진 있냐, 뭐 이런 거 농담도 하면 이렇게 귀엽다고 뭐 이 얘기 하는데 사람이 이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한 몇 개월, 한 1, 2개월 같이 있다 보니까 좀 사람이 이상해요. 뭔가 좀 이상해, 느낌이. 대화를 나누는데 정상적인 룰의 대화가 안 돼. 삶에 대해서 뭐 학교를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러다 이제 저녁 얼마 앞두고 이분이 저한테 자기 얘기를 좀 이렇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알아? 그랬더니 이분이 거의 뭐 내 눈 너무나 방황을 많이 한 거예요. 학교 다니고. 그런데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부산 사람인데 부산인데 뭐 모르겠어요. 진짜 있는지. 하도 사람이 좀 되게 그 당시 유명한 요정 고급 술집이 있었는가 봐요. 저기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웨이터 생활 요정에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팁을 많이 준다면서. 그 막 우리 요정이라는 걸 압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저런 세계가 있어? 돈 많이 벌었대요. 내가 봤을 땐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에 넘어져도 모르는 세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신뢰가 안 가고 이게 진짜 이런 세계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뭐 쫄병이 들어드려야 되잖아요. 나왔는데 어떤 고참 하나가 나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야, 다 뻥이야. 왜요? 했더니 야, 그때 한 말입니다. 일관성이 없어. 그때마다 뭐가 바뀐대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를 받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해내는 것은 일관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뭐냐? 일관성 있게 가는 거예요. 복음이 왔다면, 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맞다면, 이 복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음을 일관되게 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영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일관성의 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는데 가장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은 깊게 보면 상황윤리나 환경윤리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본격적으로 발을 담겨들면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우리의 시간표와 삶의 시간표를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 속에 발을 담갔을 때에 극심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을 만한 사단의 도전과 영적인 문제들이 온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또 그러함에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른 응답이죠. 또 그런 것 없이 순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역사 앞에 우리가 끝없는 싸움만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큰 족적을 남긴, 특별히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체를 뒤집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그림과 판을 응답받게 되는 그림의 속에서 그 엄청난 역사 뒤에 또 하나의 작은 고민거리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응답의 두 가지의 시간표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인 응답들을 받게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고린도 전서 이후에 고린도 후서 사이에 진행됐던 두 번의 편지와 또 두 번의 사역에 오고 가는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화 전체를 향한 굉장히 인격적이고 사역적이고 또 목회적인 큰 역량을 회복하는 응답들을 회복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아시아 전체에 대한 완성을 보게 됐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해내 가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향기로 일관성 있는 사역의 응답을 받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우리가 답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 제가 주일날 했죠. 은혜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답을 얻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기도와 은혜 속에서의 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해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속에서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별히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정과 역사에 대한 신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작정하셔서 우리에게 예정하셔서 우리 삶을 오늘의 시간표에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우림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에 단 하나의 작은 미스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존재, 사단의 역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일을 작정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한눈에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지 우리 제 마음대로 살잖아요.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신앙생활 은혜하는 것뿐이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근데 그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하나님 뭐요? 전부 다 한치 하나님의 뜻에 오차가 없도록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의 작정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어그러짐 없이 만물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힘이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그리스도를 신뢰, 하나님이 신뢰하는 은혜만이 뭐요? 그분의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는 똑같은 어떤 교회의 교정관념을 좀 깨서
우리 세계복음화를 끊임없이 인생을 감당해 나갈 공동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으로서 살아는 응답들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나름대로의 전도자로서의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전도와 내가 감당할 전도의 귀중한 분량들이 찾아지고 또 도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모든 자가 메신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삶의 시간표를 본다면 분명히 다른 것들로 나와지게 됩니다. 결국 언약을 파괴하고 언약 밖에 나가는 신앙이 뭐죠? 결국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보다 지금 내 안에 당장에 와 있는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역사한다는 신뢰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 하나님은 믿지만 이 땅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러시아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복받기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평안해야지, 은혜 받아야지, 편안하게 다녀야지. 자, 결국 이 은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일을 믿기 때문에 기도는 뭐가 되죠?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결론에 신뢰가 없는 기도는 결국 뭐죠? 문제와 오늘과 지금과 여러 가지 당면한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기도와 신앙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일을 신뢰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은혜로 살아있지 못하게 된다면 올바른 기도 속으로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의 일에 궁극적인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라는 현실적인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수여하지 못합니다. 그분으로 지금 내 환경, 내가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답을 찾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필요 없죠.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해결되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기도 속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그분의 승리를, 또 그분을 믿는 승리의 믿음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드리는 가장 그 일관된 신앙생활의 heb과 영적인 삶의 답은 결국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일관성의 응답들,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일을 신뢰함으로 오는 기도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영적인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깊게 누려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 은혜를 누리는 비밀이 되어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굉장한 응답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드로아라는 현장에도 엄청난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 그 사역을 스탑하고 응답을 멈춰놓고 지금 마게도냐 현장으로 이동해 가서 오게 됩니다. 거기서 디도의 연락을 받게 되고 또 거기서 귀중한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메시지들, 또 편지를 또 완성할 수 있는 응답들을 또 받게 되죠. 자, 엄청난 역사 속에 응답과 문을 두고 잠시 마게도냐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에 대한 시간표를 점검하는 바울. 우리가 엄청난 역사를 두고 뭔가 다시 뒤에 있는 일을 엄청난 문제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던 현장으로 그것을 연결돼서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서서 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고린도의 사건이 결국 뭐예요? 적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응답하기도 딱 해놓고 그래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마게도냐 이동해 갈 수 있겠냐고요. 힘든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그만큼 이 고린도에서 받았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셨냔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게 하셨냔 말이에요. 디도를 파송하고 있는 중에 소식이 없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궁금함으로 이 사역을 인도받는 중에도 그게 사역으로 더 이상 인도받는 것이 걔네에게 힘들어질 만큼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의 펼쳐진 역사보다 지금 뒤에 있는 일이 더 사도 바울에게 뭡니까? 더 큰 고민거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화해됨과 디도 사역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
귀중한 응답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이 깨달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놓쳤죠? 그분의 일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잠깐 뭐 한 거죠? 놓친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에 대한. 그리고 그분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그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과 진짜 복음을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이 영적인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런 방해가 있고 뭐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실함을 믿는 것에 대한 그저 뭔가의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귀중한 응답을 받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너무나 이것이 소중할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 맞다면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와 삶의 원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일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그 능력 속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답들이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또 가장 중요한 반석과 같은 기초로 뿌리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다 잘 믿는 애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일을 믿는 믿음, 이게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의 비밀을 신뢰를 하는 자가 진짜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기도 속에서 어찌하든지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선포하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궁극적인 믿음의 역사의 결론을 이룰 것을 믿는 영적인 역사가 기도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이 일관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최고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인간에 가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란 말이에요. 결국 사단과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인간에게는 모양은 하나님과 단절된 천저한 저주와 재앙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뭐가 해결 안 돼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이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단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단절돼서 철저한 창세기 3장 16절로 22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문제와 재앙과 영원한 문제까지 다 들어와 버렸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현실에 또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까지, 그 근본 문제로 온 모든 것까지에 대한 재앙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게 재앙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게 재앙이에요. 그 죄의 배경과 원인과 모든 것 속엔 결국 사단의 세력, 더러운 악한 영, 귀신의 세력이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해 갑니다. 왜 그리스도에만 하느냐?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결국 반대로 유추해보면 지금도 인간의 끊임없이 복음과 말씀과 인간 문제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대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해요. 인간하고 와 있는 죄, 하나님과 단절돼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돼서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다시 말하면 올바른 해답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궁극적으로 역사하는 그 죄, 모든 죄에 뭐가 개입되어 있냐? 사단이 개입되어 있어요. 사단은 뭐로 역사하느냐? 문제와 사건을 주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단절, 하나님의 생명, 복음, 진리와 단절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말하면 세계복음화, 이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의 축복을 무너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사단은 뭘 역사죠? 복음과 진리가 확실하다면 뭘 두고 연락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강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뤄가는 것에 대한, 그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삶과 신앙과 영적인 것, 우리의 지정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일로 사단은 승부를 걸어요.
자, 이 궁극적인 일을 통해서 뭘 해결을 못하도록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 상태가 해결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일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해야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떠나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불신자 상태가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계의 복음을 완성해 간다는 이 대명제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뒤졌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올곧게 끊임없이 일관되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일관된 응답 속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도전들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죠? 주님께 우리를 다 되게 한다? 형통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 있으면 다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언약을 이뤄갈 때에 분명히 언약 앞에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감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 근본적인 것 속에는 사단의 도전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향기와 같은 끊임없이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일관된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상태가 변화되는 것만큼 중요한 응답을 받는 첫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근본적인 개인의 여러 가지 시간표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시간표에서 변화되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올바른 말씀 묵상이나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통해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그 깊은 은혜를 소유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언약을 갖는다는 것, 또 기도의 역사 속에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 특별히 기도에는 중요한 답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 속에는 언약과 언약을 성취할 자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1차적으로 오늘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신 기도의 이름입니다만은 그 기도 이름에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근본 대전제에는 뭐냐? 언약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너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갈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결국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 안에 죽어가는, 이미 죽어 있고 곧 죽을 것이고 영원히 죽는 자들을 향한 올바른 하나님의 해답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본이 흑암의 세력이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죄가 임해서 하나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 언약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단절된 것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보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그럼 본인이 중요한 영적인 답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될 기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된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 문제까지도 인도받아 승리해 갈 수 있어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와 있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삶은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또 완전한 답과 결론으로 봐야 돼요. 우리 세계복음화 완성을 향해 갑니다. 지금의 시간표를 여유 있게, 그러지만 올곧게, 일관되게. 우리 세상에 막 뭐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절대 우리 예지에게 하버드 가라를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넌 최고 대학 찾아가라, 뭐 그럴 필요 없어. 한 번 살다 간다니까. 스펙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 내게 원하신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고 살 수 있고 사는 믿음과 그 일관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관되게 살아간다면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물려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자에게 그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축복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에 약속하신 근본 뿌리가 있다니까. 언약과 언약 성취를 향해 가는 우리 다양한 삶의 원리 속에서 그 답을 붙들고 그 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해답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성장의 감으로 우리 보는 것과 판단하는 것 여러 가지가 넓어지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은혜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계획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좀 깊게 보시고 또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 실질성과 영적인 것에 대한 중요한 답과 해답들을 또 일관성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인도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으로 또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사망에 잡힌 자들이나 생명 얻은 자들이나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일관된 영적인 삶의 성공과 풍부함과 부유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시며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죽은 자나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생명이 이르는 참된 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이 언약과 언약 성취의 삶에 대한 답들로 우리가 혼잡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시대의 신앙에 시대의 조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올곧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생을 담갔을 때에 오늘 많은 도전을 올바른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서 나의 최고의 시간표를 찾게 하시고 내게 있는 뛰어넘어야 될 중요한 답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궁극적인 승리의 해답들을 찾아내고 중요한 답을 얻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해답이 되는 귀중한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 강진이와 또 먼 길 가운데 있는 우리 귀중한 중직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들로 그들의 삶과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